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죠. 바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중에 40일은 약 4%가 되는 거죠. 왜 주님은 100%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를 추가를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기다렸던 자는 없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시는 시신을 만나길 원했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길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여인들, 제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증거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셨고, 또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남으신 것이죠. 바로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한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향해서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유이며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남으셨던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본래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었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얻게 하셨고 바로 저를 하나님께 바쳤죠. 저는 고3 때까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했었고, 저의 장래의 희망이 늘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20살 때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 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에게도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한 부르심의 확신보다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작정기도하면서 새벽에 밤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목이 다 쉬도록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한 달여 지난 이후 새벽에 잠을 자는데 청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찬용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참 길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정확한 그 음성을 제 귀에 들려주셨던 거죠. 저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는 이 길을 후회하거나 이 길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길 교회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부르셨는가, 역시 확인 과정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제가 오고 싶다고 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머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쭈었습니다. 주변에서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특히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때의 담임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죠. 그분이 적극 반대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이곳에 더 머물러라.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어떤 사인으로 주님의 길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할 것을 제게 요청하셨고, 이 요청에 따라서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던 그 목사님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의 부르심, 담임 목사로서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순종할 뿐이고, 이 단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극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다면 이곳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주변 사람이 권면해서 왔다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이곳에 앉아있게 하지 않았다면 한 명도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이미 3년 전에 부르셨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죠. 예수님 11명의 제자를 다시 갈릴리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을 허락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이 지상 명령의 핵심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도 역시 지상 명령의 핵심의 내용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신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 마지막 명령인 거죠.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천하 만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바로 문화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충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을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지면에 흩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몰려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방언이라는 언어를 주시고 또 그들을 박해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시선, 내 시야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고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 나와 계층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본래 원치 않은 자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올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천하, 모든 민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시선, 나에게 집중된 내 시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하는 이 시선을 확장시켜서 한국교회를, 북한의 교회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 무슨 약속인가? 첫 번째는 16절에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도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기회를 나누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표적입니다. 표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표적, 새 방언을 말하는 은사들, 그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낫게 되는 치료의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전대, 돈주머니, 지갑 가지지 말라, 배낭 가지지 말라, 두벌 신발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내가 줄 것이 있다. 그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권능이었습니다. 권능.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빈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온천한 만민에게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보내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권능을,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20절에서 나오고 있죠.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두루 전파했습니다. 나가다 전파하다. 두루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삶을 표현할 때에 복음서에서 기록된 메시지들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수차례 두루 다니사 전파하시더라. 두루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두루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두루 다녔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이 순종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신 자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간에 주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설령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행동을 보시고 내 선행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고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택의 취소가 내 삶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된 자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붙들으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분명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그 단어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표적들이 역사했던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고 플러스해서 보너스로 표적이 임하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고 언제 이 표적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는가? 다시 20절의 전반절의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못할 새, 전파할 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나가 두루 전파할 새. 나가 두루 전파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는가? 나가 두루 전파한 이후에 보았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는가? 나가 두루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이것을 보았던 거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 두나미스, 엑스시아 이 권세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병을 낫게 하셨는데 이 권능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현장에서 이 권능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루 나가서 전파할 그 현장에서 두루 나가서 전파할 그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표적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있어서의 주어가 누군가? 처음에는 이 조건들에서는 제자들이 주어로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의 문장을 봤을 때는 전체 주어는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증언하시니라. 본래 표적과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시행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자를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시며 그 권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증언자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두루 나가서 전파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현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 통로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서 있는 그 증인을 통해서 행하길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그 통로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내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확장하길 원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이 도구가 있죠. 빛이 들어오면 이 스펙트럼은 이 빛을 확
반사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셨으면 그 빛을 내 혼자 갖고 있으면 나만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명령, 지상 명령의 스펙트럼으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발산해 나가길 원합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보길 원합니다. 관심 없었던 대상에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을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해보길 원합니다. 내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 내에만 안주하기보다는 이 담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온 세상에 비추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날 때에,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볼 때에,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갈 때에 주님의 표적이, 주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나에게 향하신 명령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면서 나의 남은 생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